그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바나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가 원래는 두 종류래요. 한 종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라는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1960년대까지 먹었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60년대 먹었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바나나보다 훨씬 더 맛있대요. 당도도 더 높고 맛도 좋고 크기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껍질이 매우 단단해서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성 품종인 거죠. 그런데 이 품질 좋은 그로미셸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나나가 다양한 품종이 아니라 단일종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유전적 다양성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전염병이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멸종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60년대 먹었던 그로미셸 바나나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파나마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나나의 암과 같은 병인데, 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재배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바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강하고 유전 조건이 우수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다양성, 그 다양성이 없으면 이 새로운 질병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생존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적 순혈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폐쇄적 문화적 순혈주의. 우리나라 민족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에 더 집착하기 쉽고, 또 이런 태도 속에는 다양한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쇄적 순혈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것이 세속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여러분, 이 개신교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그런 체제 가운데 있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모든 각 교회의 어떤 독립성과 강점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개방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불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어느 종교가 가장 답답하고 폐쇄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까? 조금만 나의 생각과 다르면 이걸 그냥 가차없이 자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여러분,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개신교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뭡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연하게 수용하겠다. 갇히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이 가장 두드러져야 될 이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 금식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기 요한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파 제자들 보십시오. 다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의 제자들만 저렇게 저급스럽게 개걸스럽게 저렇게 먹고 있는 겁니까? 아유, 질 떨어져.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는 너무나 편협적인, 폐쇄적인, 그리고 비교의식에 찌든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율법에 보면 이 율법에서는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10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1년에 4번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 이 어떤 형식과 거룩을 중시하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1년에 104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던 금식은 굉장히 심플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금식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금식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요?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 이게 분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명함도 가지고 계세요. 명함. 이 명함을 딱 보니까 명함에 위에 40일 금식 기도 3회 이렇게 적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나보다 40일 금식 기도 더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 40일 금식 기도보다는 새벽 기도 사수퍼가 또 계세요.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 중에 꼭 어떤 분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먼저 사람부터 찾습니다. 김 권사 오늘 또 안 나왔네. 장로님들은 왜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막 맨날 어떠면 화나 계셔. 막 맨날 화나 계셔. 권사가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찔릴 사람은 찔릴지어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사람이 딱 2종류입니다. 그렇죠? 누구와 누구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과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마치 이런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사의 영원히 남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3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새 것과 옛 것의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새 것과 옛 것의 대립도 아니고, 또 뭐 새 것은 좋은 것이고 옛 것은 나쁜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은 함께 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새 옷에서 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새 것과 옛 것은 공존하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요? 새 부대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37절과 3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대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마치 이 겉이 이 과자, 딱딱한 과자처럼 단단해지면서 깨지기 쉬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이 이 부대 안에 넣어서 몇 년씩 발효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술을 오래되고 딱딱해진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으면 이 술이 발효되면서 시작해서 나오는 그 가스가 이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뻥 하면서 부대가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낡은 부대는 뭘까요? 낡은 부대.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체제, 유대의 율법주의적 사고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직되고 자기 취향의 입맛과 익숙한 낡은 틀에만 박혀서 도무지 변화를 깨하지 아니하는 그 굳어져 있는 마음, 이게 바로 낡은 마음 부대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경직된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인 이 유대의 율법주의적 전통을 가지고는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새 포도 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게 뭐죠? 새 비전, 새 능력, 새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제사장,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기득권자들, 이들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왜요? 지금의 안정된 삶이 좋으니까 변화를 꾀하지 않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보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냐 아니냐, 나에게 편안하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부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코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만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죠? 부대의 역할이 뭡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대의 역할은 포도주를 담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포도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가 부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가요? 부대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본질은 포도주예요. 비본질이 부대입니다. 그래서 부대는 이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어땠습니까?
부대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의 프레임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포도주를 바꿔달라. 왜?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이 지나면서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그리고 지금은 매우 빠른 쇠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통의 수혜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전통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루기 쉬운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전의 좋은 경험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이 늙고요, 똑같이 병들고요, 그리고 똑같이 죽어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전통과 옛 사고 방식에 우리가 갇혀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염창중앙교회도 지금보다 내일이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변화 앞에서 수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우리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전통들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 앞 세대가 이뤄놓은 그 좋은 것들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무시하거나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우리 염창중앙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알아서 밑에서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의 큰 교회들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닫았어요. 그 한 목사님께서 영국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2,000명, 3,000명씩 모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참석을 한번 들어갔더니 그 크고 웅장한 교회에 30명 앉아있더래요. 30명. 영국이 한때요 복음화율이 97%에 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국민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은 딱 3%예요. 3%.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 학생회 때 그리고 청년 때 참 교회에 모이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9월달, 10월달 되면 벌써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신앙송도 준비하고, 선국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율동 같은 것도 준비하고, 또 학생회 뭐 회장, 부회장이라고 모이고, 크리스마스 되면 올라이트 한다고 막 그렇게 모이고, 새벽송 가기 전에 권사님들 라면 끓여주면 막 그렇게 먹고, 얼마나 모이면서 기쁘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22년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나온 통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3%예요. 3%.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제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선교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 이 청소년들, 이 교회, 이 나라 안에서 지금 선교가 다시금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흔히 보니까 뭐 우리 아이들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3%에 속한 아이들이라니까요. 오늘 또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야, 네가 3%니? 그러면서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 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다음 세대만 이야기해.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심각한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은 돈이 안 된대요.
아이들은 돈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새해 예산 세울 때 교회 예산의 90%는 장년들 세우고 교회 학교와 청년들은 채 10%도 세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한 7%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 부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3%가 2% 되고 1% 되는 거,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지금 이야기만 들으시니까.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주일 예배 드렸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늘 아침마다 새로운 그 프레시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담는 우리의 부대가 낡아버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하지 않는 조직이 딱 두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군대와 교회다. 제가 97년 군번인데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 때 딱 보니까 이 수통을 나눠주는데 수통의 제조 원일이 1950년이에요. 6.25 때 드셨던 분들 수통을 먹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군대 안에서 수통 하나 바뀌는 게 50년 걸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새 부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 활동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환경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명심하세요. 본질보다 비본질이 중심이 되면 교회 망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향하여 정조준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혼동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혼란스러워져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크게 당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6월부터 9월, 보통 하절기라고 하잖아요, 여름에. 이때 넥타이를 매느냐 마느냐. 이 넥타이를 매면 체온이 한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다 넥타이 이렇게 풀잖아요, 그때. 그런데 이 넥타이를 풀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는데 넥타이를 풀 수 있냐, 이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어떤 교회는 주일 대예배 시간을 10시로 할 것인가 11시로 할 것인가, 11시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처럼 그 시간을 고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금식 자체에 목숨 걸잖아요. 이게 본질인 것처럼. 근데 그것은 비본질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꾸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교회에 와서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뭔가?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받아 있는가? 본질인가? 아니면 비본질인가? 나는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교회도 보면 뒤에서 자꾸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관계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관계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끌려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복음에 흠뻑 빠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져야 돼요. 이 성령의 세술에 완전히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가치체계와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무엇으로 바꾸셨죠?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었던 그 더러운 구정물, 6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그 더러운 구정물을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거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유대교인 낡은 종교 체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곳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본질에 집중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경직을 푸는 겁니다. 이 경직을 풀다. 여러분, 좋은 부대, 새 부대의 가장 구별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신축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신축성이라는 것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연성이에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요.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딱딱한 껍질을 계속 벗겨내는, 이 복음 안에서 갱신되는 이러한 작업이 없으면 결국 누구라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들은 여러분 경직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여러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안 돼요. 조직이 커지고 역사가 오래되면 굳어집니다. 경직됩니다. 모든 것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전 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바꾸지도 못해요, 여러분. 주보 하나, 현수막 하나, 예배 순서 하나 못 바꿉니다. 왜요? 위험한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무엇을 하려면 회의를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위원회가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감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한번 주보라도 누락이 돼,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또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슈가 되어져요. 이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창의적인 접근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내부 규정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교회는 늙은 교회요, 낡은 가죽 부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행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부대는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복음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와 우리 염창중앙교회 안에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기존의 신자들보다는 우리 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나대?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전통이 한 60년 넘었던 교회, 64년, 5년.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온 지 20년밖에 안 된 사람이 저 그 얘기 듣고 도대체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 온 지 10년 된 사람 아직도 새 가족이에요. 최소한 교회에 온 지 30년은 돼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끼리 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왔을 때 끌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오늘 또 새 가족이 오셨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1, 2월 달 가운데 6가정 지금 이상 이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오고 계세요. 가족들과 함께 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또한 복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들은 종교인들 안 만났어요. 세리와 환자와 병자와 과부와 낮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패러다임을 깨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존의 종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약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탁월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되게 교회 보면 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른들의 익숙한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무언가 거리감을 좀 느껴요. 그래서 가능한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늙어요. 분위기가 늙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그 영국 교회처럼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제화된 교회. 10년, 여러분 여기서 10년, 15년, 20년 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누가 남아있을지. 우리 장년들도 좀 청년들에게 우리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년분들은 청년분들 더 이상 좀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우리와 동등한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조금 우리가 손해봐요. 손해보지만 우리가 청년들에게 그 본당을 내어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2부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찬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또 제가 와서 예배를 바꾸면서 말씀 끝나고 나면 결단 찬송으로 찬송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우리가 선택해서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CCM, 젊은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예배 안에 이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가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분들, 나 같은 죄인 살, 막 이렇게 이것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벌써 마음이 울컥하시잖아요. 편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숨 막혀요. 엇박자로 가야 돼. 나 같은, 이렇게 가야 돼요. 좀 더 젊은 애들은 랩으로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막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가 결단 찬양할 때 우리가 모르는 찬양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나에겐 맞지 않지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이 3%에 불과한 이 아이들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이 이유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전통만 강조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승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에게 물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본질만 담아낼 수만 있다면, 본질만 담을 수 있으면 포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새 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옛사람의 마음의 용량으로는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 오늘 우리 앞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좀 나갈 수 있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오늘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관점으로, 새 정신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집해왔고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나의 옛 패러다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예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본질 되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껏 부어주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의 다이나믹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복음의 통로로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염창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